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싫어하고 성을 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지금 성을 내고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선지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참 화를 내는 이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어쩌자고 요나는 이렇게 참 때를 부리고 있는가, 참 생각해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가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계속 그런 강조점이 있는데요. 유념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을 빗대어서 내가 신앙, 내가 복음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복음서하고 잘못된 신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복음. 내가 신앙입니다. 내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갖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주장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해도 나보다 더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다 해도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 앞에서는 접어야 됩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복음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뜻이 아니면 접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분 저분 찾아다니면서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이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뵐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포 제일교회 김일남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훌륭하시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목포의 성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도대체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으면은 목포의 성자라는 그러한 참 호칭을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회를 이제 갖기를 바라다가 그분을 한 분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에 이제 집회를 갖게 되는데 목사님을 이제 제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틈나는 대로 목사님 찾아뵀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목사님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한사코 뭐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사양을 하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뭐 잘한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번 하시는데, 제가 막 여러 번 그냥 밥만 먹으면 쫓아가서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그랬더니요, 두 번째로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처음에 저 놀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물으면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그게 저를 놀린 게 아니고, 이분의 목회 차강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됩디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당회에서 혹시, 당회원들이 거기는 한 10명 되신데, 장로님들 15분 된다. 15분이 모이면은 의견이 분분하실 텐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이렇게 서로 싸운 적은 없습니까? 왜요?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에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가운데 가장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글쎄요, 생각해 보니까 복잡한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혼을 했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혼한 장로를 징계를 하자고 합디다. 그래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장로님 징계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또 용서해 주자. 그래서 한참 싸웁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나갑디다.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나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몇 년 그렇게 싸웠대요. 그 때문에. 근데 한참 있더니 그 장로님이 나갑디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끝났다는 거야. 그래, 참.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 말씀에 말이죠. 이제,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한번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또 땅 사는 문제 때문에 재직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십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요. 그 뒤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참 존경을 다시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디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말이죠.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 일을 한답시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의하는 문화가 잘 못 됐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회의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결정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주장, 내 의견대로 결정돼야만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람하고 등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왜? 내 생각이 아무리 오르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오를 수 있거든요. 내 생각도 오르고 당신도 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생각이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절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요나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그냥 끝까지 관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밉습니다. 그 사람들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주시느냐 하면은 소위 박너꿀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박너꿀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가리게 하시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셨으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박너꿀을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꿀을 다 갉아먹게 하시니가 시드니라. 그러니까 그 박너꿀이 이렇게 그냥 왕성해질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또 그 박너꿀이 사그라드니까 막 이게 이제 요나가 그냥 또 갑자기 뭐라 하냐면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참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의 이 소갈머리가 얼마나 참 이 변덕이 심한지. 막 어떨 때는 그냥 막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능골 하나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고 박능골 하나 때문에 막 그냥 죽고 못 사는 이러한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근데 요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전도자로 세운 요나인데, 이 요나가 왜 그랬을까? 이 요나의 이 문제는 요나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요나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요나의 기대와 요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박넝굴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좌우되고 삶이 좌우되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좌우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의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분명한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요나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가치를 잘못된 그러한 그 기준 때문에 삶이 변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교회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도 요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안을교회 교인들 빼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밥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나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생각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신앙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또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넝굴을 너는 잃어버린 박넝굴을 아꼈거든. 나는 이 사람들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꼈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그런데 여기서 그 긍휼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나를 사랑하실 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요나에 대한 긍휼을 베푸셔서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나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죽기를 자처하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분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이 요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나의 헌신과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요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은 요나에게 그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귀한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새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귀한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구원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제 자서전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사람은 스풀이라는 영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우리로 말하면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비가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체구도 작은 데다가 또 사진을 보면 머리도 벗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볼품이 없는 그런 촌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제 참 열심히 또 이제 이렇게 또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구두 수성공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압력을 넣어서 구두 수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19살 때에 교회 기도회에 모임에 갔는데, 그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볼까요? 히브리 13장. 윌리엄 캐리가 받았던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너무나도 알기도 쉽죠. 13장 13절. 어려울 것도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큰 꿈이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이제 내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영적 부흥운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영국의 신앙은 매우 보수적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도 비전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비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할 때에 한 원로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걸세. 그렇게 하면서 윌리엄 캐리의 꿈을 주저앉혔는데, 그러나 그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가
교회 앞에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제가 드렸던 대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자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그는 이제 단호하게 교회도 또 많은 지도자들이 반대했지만은 그는 단호하게 선교를 이제 꿈을 꾸고 예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놓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택하다가 인도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도는 1792년, 그때는 이 인도가 이교도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이 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가 점령을 했고 선교를 절대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지금도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죠.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도를 택하여서 선교를 갔습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한 때 그는 선교지로 가자마자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이 말라리아 이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질병으로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인도를 떠나지 않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교육, 사회개혁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 이 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티라는 패습.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 장례식에서 태워 죽이는 그러한 그 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남편이 죽이면 아내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정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이러한 사회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벵갈로어로, 그리고 산스크리티어로, 힌두어로, 마라스티어 등 인도 방언들, 미얀마, 중국어, 이런 성경, 놀랍게도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선교 업적을 남깁니다. 그 일화 가운데 어느 날 캐리가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성경을 번역을 해 놓은 그 원고에 강아지가 촛불을 넘어뜨리려 말미암아 그 8년 동안 만들어 놓은 원고를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렸을 텐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 그랬답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을 엉터리로 해서 강아지로 말미암아 이 원고를 태워버리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윌리엄 캐리는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가 이질로 하늘나라로 가고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꿈과 그 꿈을 가진 끊임없는 시도, 그 시도를 통해서 그는 인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1821년에 아시아의 최초의 대학이 인도에 세워집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 인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1834년 73세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땅에 묻혀 인도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저 인도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아파트에도 많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예수 모르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11월 17일 날 새 생명 축제를 주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해서, 한 사람만 교회 모시고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시도하여 이번에 새 생명 축제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알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피하지 말고, 이 귀한 사명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번 우리 11월 17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우리 11월 17일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방황하고 곁길로 가며 반항하고 죽기를 자처했던 이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잘 안 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시도하는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여 위대한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축복이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7일은 나의 정말로 기쁨의 잔치, 내가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의 잔치,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하늘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전도하여 마지막까지 전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